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외모가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삶의 행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행위들 뒤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곧 나그네 길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면 그때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렸을 적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때는 속죄함이 무슨 말인지도 대속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찬양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대속함을 받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값을 받고 죄인이나 종을 풀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를 억누르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세상의 무슨 소망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난 21절까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을 통한 대속에 대해 썼던 베드로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깨끗한 이유에 대해서도 씁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의 꽃과 같아서 곧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설 때에야 우리는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장에서 성도의 구속에 대해서 쓴 베드로는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 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갖거나 속이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질투하며 험담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1절에만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새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2절의 갓난아기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구원은 이전 것과의 단절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에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